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매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주님의 교회 김병학 목사입니다. 10월이 시작되어졌고 벌써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바람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천고마비 계절이라든가 여러 말이 있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찬바람 부는 가을은 기도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참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국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홍수로 말미암은 어려움도 있고요. 북한도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있다는 소식도 듣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동부 지역의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은 피해도 있고요. 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일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ECTS In His Time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캘리포니아 김성도라는 분께서 저희가 경영하고 있는 농장의 이전과 수금의 문제, 함께 일하는 히스패닉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셔서 자주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저희가 곁에서 잘 모시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서 건강하게 그리고 신앙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비즈니스의 문제를 내놓았고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히스패닉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 내놨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이너리티로, 아시안으로, 코리안으로 미국 땅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종차별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참 인종차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신앙의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같이 일하는 히스패닉들에 대하여 함부로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전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김성도께서는 기도 제목까지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위하여, 저도 한국에 계시지만 늘 전화를 드리려고 애쓰고 이렇지만 늘 마음이 짠하고 참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히스패닉 또 비즈니스 문제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친척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김성도께서 경영하고 있는 농장 이전과 수금의 문제 그리고 함께 일하는 히스패닉 친구들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개입하시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일하는 히스패닉 동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애 현장에서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안에서 오고 가는 소식이 참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귀한 일이지요. 또 한 분 캘리포니아, 이번에도 캘리포니아고요. 박성도께서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동생을 위하여 기도 제목 내놓았네요. 동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 크게 실망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도 멈춘 동생 가족을 위해 늘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생의 마음에 상처와 실망이 있다 해도 동생이 교회를 등진 것이지 하나님이 동생을 등진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실망한 것은 사람과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진 교회의 모습이지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아닌 것도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동생의 마음에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울고 웃으며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눈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목사의 대표는 아니지만 이런 기도 제목을 듣고 또 나눌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의 직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에 그 참된 모습이 없는 거룩의 모습이 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도의 그 동생도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박성도의 동생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고요. 또 믿음은 버리진 않았지만 교회를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분들, 생각나는 분 있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박성도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동생을 위하여 기도 제목 보냈습니다. 동생이 교회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생이 교회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생이 교회는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감화 감동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교회를 떠나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들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회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두 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성함을 밝히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전화하시거나 또는 이메일이나 팩스나 편지를 보내셔가지고요, 기도 제목 주시면 이곳에서 직원들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가 구체적인 성함은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 기도 제목인지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혹시 사연이나 간증이 있으시면 방송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긴 하는데 늘 궁금하거든요. 잘 아는 분이면 또 교회에서 만나는 분이면 어찌 됐냐고 목사가 묻기도 하겠는데 이렇게 방송으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늘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본인은 기도 제목 내놓지 않았지만 함께 기도에 동참하다가 병이 나았거나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교회 문제가 해결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매주 예루살렘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통화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기도 제목들과 그리고 소식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킹즈룸 미디어의 명형주 선교사님과 함께 소식을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선교사님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실 거죠? 네, 이번 주는 안타깝게도 일요일에 있었던 예루살렘 테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쯤에 음흠. 이곳 북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어뮤니션 힐이라는 트램역이 있는데 네. 전차역이에요. 예. 그 근처에서 아랍 테러리스트가 하얀색 승용차를 몰고 가면서 예. 이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아이고 그렇게 참. 난사를 하고서 그 근처 아랍 마을 쉐익 자랴 근처에서 이제 경찰들과 대치하면서 총격전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사살되고 이 총격으로 인해서 트램역에서 전차를 기다리던 60세 할머니가 돌아가셨고요. 네. 총격전을 아이고. 벌이던 경찰이 한 명 사망했는데 네. 한 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네. 이 경찰은 또 특히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혼이라서 네.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참 잠잠한 것 같더니 다시 테러가 시작됐나 봐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에서 테러라는 단어는 하루 이틀 들어본 단어는 아닌데요. 예. 특히 유대인들의 이 하이 홀리데이 시즌, 네네. 지금 유대력으로부터 지난주에 저희가 로샤샤나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로샤샤나부터 욤키프루, 이 대속죄일,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있는 수콧, 초막절까지 네. 이 시기를 하이 홀리데이라고 하는데 네. 이 시기에 특히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좀 항상 기승을 부리는 때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새해 로샤샤나를 기점으로 음흠. 계속 하루에 5번에서 7번까지 칼로 찌르는 테러가 있었고 아이고. 총기 테러가 있는 사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올해도 특히 이 시기에 전 세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네네. 예루살렘 시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채로 예. 한 4천여 명의 경찰 병력들이 지금 동원됐다고 해요. 네. 아니 그러면 이런 테러가 아무리 오래됐다고 하지만 분쟁이 오래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자꾸 테러가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네.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슬람에서는 알라 외에 다른 종교와는 공존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함께 같이 공존을 하지 못하는 형태인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아랍 팔레스타인 쪽은 이스라엘과 함께 두 정부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아바스 대통령이 네.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의 대통령으로 있지만 네. 가자 지구를 비롯한 다른 또 이 서한 지구에서는 극단주의인 하마스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이 파타 피엘로 아바스와 하마스와의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이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어제의 테러 역시 이제 하마스의 공작원임이 밝혀졌고요. 테러가 있을 때마다 이런 테러가 있을 때마다 아랍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탕을 나눠주거나 축하하면서 유대인이 죽은 것을 축하하면서 아이고. 테러리스트들을 순교자라고 칭송을 해요. 네. 이런 테러 움직임이 더 조장되는 이유는 이 아랍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는 아랍인들이 테러를 일으키면요. 그리고 또는 소위 말하는 순교를 할 때는 네. PLO 정부로부터 가족들에게 생계 수단을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생계에 쪼들리는 이제 젊은이들은 네네. 자신의 한 몸 희생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자 이런 취지에서 계속적으로 또 테러를 많이 자행하는 것도 생겨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데 그럼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예. 테러는 정말 계속적인 악순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슬람의 거짓의 영에 묶여 있는 것에서 깨어나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네네. 특히 이 하이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서 예.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는데 네네. 이곳에 방문하는 방문자들과 이스라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네네. 정말 성경에서도 항상 명령했듯이 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네네. 정말 오늘 하루도 예루살렘이 평안하도록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주셨고 또 기도 제목도 세 개를 전해주셨네요. 하나는 그 악순환적인 그 테러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 이슬람의 거짓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이 또 절기 시즌인데 방문하는 분들의 그 안전을 위하여 기도 제목도 내놓으셨어요.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 제목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선교사님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인 이스라엘의 테러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죽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 생계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의 그 거짓 영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온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 시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저들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께서 택하신 귀한 영혼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수고하는 우리 명형주 선교사님과 또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통은 합리적이다. 소통은 합리적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제가 참 목사로서 부끄럽고 또 여러분 앞에 사과할 수밖에 없는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목사의 모습은, 목회자의 모습은 전혀 본받지 못하는 모습이 종종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학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속이고, 또 성직자가, 목회자가 그 청빈하며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 하고 또 교회당을 크게 지으려 하면서 많은 그 성도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세상에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자들도요, 웬만한 것은 기사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데서 우리는 너무 슬픕니다. 이 중에는 어떤 분들은 목회자 이런 모습이나 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이지요? 교회는 계속 총동원 전도주의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 불러오고 있지만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은 전혀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그래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고 방향을 제시했어요. 민족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참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교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가 미국 땅입니다. 그런데 전혀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이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수백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세속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 세상이 변했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세속화라고 해요. 세속화의 그 사전적 의미를 본다면 종교적인 면과 세상적인 그 면의 가치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종교적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믿음이 약하니까요, 목사와 그리고 직분자들의 그리고 다른 주변에 먼저 온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단에서는 계속 선포하는 것이 세상적인 그 성공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저 위로만 받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실은 요 근래 일만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1965년도에 하버드 교수였던 하비 콕스라는 분이 세속도시란 책을 지었습니다. 그 세속도시에 정말 좀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더 이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그 우월적인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들이기 위하여 교회가 문턱 낮아진 거 좋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회가 전혀 교회답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변해가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자아를 꺾고 자신의 모든 그 경험과 경륜과 모든 걸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깨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말았어요.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시험되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비록 상처를 받았어도, 내가 비록 시험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 굴복하고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원한을 품고 서운함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실망을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참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모든 어떤 프로그램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라면 그 모든 걸 꺾을 수 있고,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옳다 그러면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이 가라앉은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설한 데까지 설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 말이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왜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위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나들을 다 버렸어요.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굴 것을 취링하여 속여서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포기하는 그 모습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 욕하고 남 탓할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예요. 그러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자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포기하십시오. 분노를 포기하시고 내가 되받아치고 싶은 걸 포기하시고 오히려 눈물로 손잡아 주시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교회다움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